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10여 주 동안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교회당에서 제한된 인원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안심하기에는 아주 이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리고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의 때이고, 교회 또한 참 연단의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정련되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땅속 깊은 곳에서 금을 채취합니다마는 그것이 다 순금은 아닙니다. 금이 덩어리째 많이 나오면 노다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노다지에도 불순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광석을 이제 불을 가열해서 그것을 녹이는 것이죠. 그렇게 뜨거운 불을 계속 가열하면 위에 불순물이 뜨게 됩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면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환란이라는 이 불도가니를 거치는 동안 성도들은 더욱 거룩하게 될 것이고, 믿음도 더욱더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란의 불도가니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고 다듬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얻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낙심되고 또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그 선한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쓸만한 질그릇으로 만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도우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 승리하는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양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두 성부 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후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서길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다시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베드로의 고백같이 코비드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를 보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은혜의 삶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 위에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녀들 주님 말씀 섬기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주님 위로하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루빨리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 사랑의 섬김으로 이 어려운 때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연로하신 분들,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쇠되어 계시는 분들 돌아보게 하시고 힘든 시간을 잘 같이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희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함께 기도함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또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 주의 말씀 전달하실 때 주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여 합당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데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현 상황에서 처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지혜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예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가정, 비극적인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엘리 제사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선지자이자 또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보자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비극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는 다르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 또한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량자였다고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의 방자한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차에 경고를 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 법궤를 메고 전쟁 제일 선두에 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이전에 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그 충일하던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일거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법궤를 앞세워 가면 전쟁에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에 패하였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그 아들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엘리 제사장이 죽는 그 직후에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산통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낳은 후 그녀는 죽어갑니다. 주위에서 가문을 따라서 태어난 그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자 그녀는 그 이름을 거절하고 그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그런 절망스러운 내용이 함축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보다 더 철저하게 망하고 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그런 가뭄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의 집안에서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가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는 말씀이,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면은 깨끗한 물을 찾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러운 물로 오염된 까닭에 깨끗한 물을 찾기가 힘든 것이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져서 그 집안이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영적인 변질, 영적인 타락,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기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기는 비가 내리는 우기 시즌 12월경에 걸쳐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서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와 그리고 헬라 종교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셀루커스 왕조 제8대 왕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악명을 다친 왕이죠. 그는 주전 168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금하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 피를 그 제단에 쏟아붓는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헬라 종교와 문화를 강요하니까 이에 저항하여 유다 다카비가 저항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경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되고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켜 봉헌하게 되지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적어도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성에 방문하셨을 때마다 성전 청결하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 양, 비둘기를 팔던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그 환전상들의 상을 되어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지 말라고 무섭게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2의 수전절을 일으키신 것이죠. 수전절은 또한 빛의 축제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동안에는 성전과 가정에 이 절기가 진행된 8일 동안 불을 계속해서 켜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의 축제인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을 들춰내기 때문에 어둠은 항상 빛을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비칠 때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이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귀신에 집혀서 미쳐서 저 말을 하거든 왜 너희들은 저 말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핏잔을 줍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저가 어떻게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귀신 들린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혼란과 혼선 속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속히 밝혀내시오.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건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스도의 양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은 추수 때가 될 때 주인의 손에 의해서 불사람을 당하게 되는 가라지와도 같습니다. 자랄 때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 또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알곡이 아닌 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양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였지만은 그들은 주의 종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무리를 향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목사의 양, 장로의 양, 헌신된 양, 아니면은 신령한 양, 아니면은 직분을 가진 양, 이렇게 특정한 수식어를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만 소유된, 예수께만 속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이 되면 누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양을 치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양을 치고 사는, 양을 키우는 베두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에 의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늘 듣던 그 음성을 기울이며 따른다고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동우리가 있을 때 각기
소유된 그 주인들은 각자 다르지만 많은 양들이 함께 공동 우리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들 떼를 지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양은 목자가 와서 자기 양떼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양이 수요가 많지 않을 때는 그 양에게 붙여진 이름 아니면 별칭을 불러서 그 양을 불러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이 인식을 하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를 향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떼가 아주 많아가지고 수요가 많을 때는 일일이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각 목자마다 고유의 특유의 신호를 보내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신호,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 속한 양떼들은 일제히 반응을 보이면서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산골짜기와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평지에서 뒤에서 가축을 몰아가는 것처럼 양을 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그 험한 산지로 올라갈 때 앞장서서 가는 것이죠. 그 목자의 모습과 그리고 목자의 특유의 신호와 음성을 들으며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기특하게도 다른 목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신령한 세계를 감각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는 더더구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줬는데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영적으로 출생하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매일 기도를 드리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평소처럼 굿모닝, dear father 이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하늘에서 오냐 내가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떠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만 평생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놀란 나머지 그 대주교는 신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자칫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체적으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입혀주시고 감동함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받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에는 경청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여성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절망한 나머지 슬픈 나머지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며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무덤 속에 있던 그 시신을 어디에 옮겼나요? 저에게 만약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마리아를 부르지요.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동산지기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마리아야 하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음성, 그 음성을 어떻게 마리아가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희에 찬 목소리로 라보니여,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함께 동행하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리아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비로소 화들짝 놀라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음성을 인식하고 따른다는 대목을 상기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신앙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비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나와 함께 먹으며 교제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을 거두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안고 달려가는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강물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힘을 떨치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동매주처럼 암울하고 슬프던 답답하던 그 삶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음의 세력이 맹렬하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목자의 음성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더 친밀하게 깊게 사귀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격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오히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요,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두렵지 않게 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요. 인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의 음성을 놓칠 수 없습니다. 수만 가지 소리 속에서도 나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열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위태한 길에서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광명한 대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바치는 그 속에는 여기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에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교회를 통해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목자가 되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